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의 말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에 불렀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일 때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광야 생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거친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을 보내며 어떤 은혜를 묵상했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결단했는지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행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예배자인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전심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아무 의미 없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곧 그 예배가 중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신 때는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제물의 양이 적었거나 제물에 하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제사에 그들이 중심이 담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드려지는 예배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마음이었다면 그 예배는 무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을 보내면서 어떤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난 중에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레소리는 소리가 요란하고 굉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온 산을 진동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즉 율법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기억했다면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과 연결된 것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은 르비딤 근처에서 물이 없어 백성이 모세와 다툰 사건이었고, 다른 한 사건은 가데스 지역에서 모세가 물이 없어 불평을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셨을 때 화를 내며 반석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부끄러운 죄로 인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기억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죄에 다시 결박당하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불순종의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리며 감사를 고백해야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것 또한 기억하며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며 결국 그들 스스로가 다시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될 때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향하게 하였도다. 즉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의 유기라는 가장 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10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치 새들이 어미새가 날아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 자기들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께 목소리를 내어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도 안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지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외치고 감사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